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예, 성도님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문은 두 가지의 기도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치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기도가 두 개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도는 각각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사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제사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며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범했던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범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거리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것처럼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그 가늠한 여자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앞에 두고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돌을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가 그 가늠한 여인을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 돌아가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용서받은 자라도 넘어질까, 다시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도 욥기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세상의 인생에는 시험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죄의 자백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후의 성도의 삶은 그 이후에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래서 미래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호하시고 차단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해서 우리는 시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적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몰락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육적 의미의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성숙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는 이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선생님도 그런 이유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는 오직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여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성장과 성숙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파괴와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유익보다 시험과 시련 자체의 고통이 주목해서 이 시험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 학생 하나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기 싫어서 계속해서 낙제를 경험하여서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선생님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애에게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미적분의 문제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연령과 그 처한 상황에 적합한 문제를 낸다라는 것이죠. 즉,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시험을 우리는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직면하여 보다 높은 성숙의 수준으로 우리는 향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3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무엇하려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 흥미로운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시험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인격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보다 빛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게 하려는 시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육적 의미의 시험은 여러분이 좀 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교육적 의미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성장과 성숙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시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어렵고 힘든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을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영역과 그 믿음의 그 모든 것이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시험이 있냐면 파괴적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파괴적 의미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 시험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시험하신다면 악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렇게 내려가게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파괴적 의미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파괴적 의미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파괴적 시험은 오직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임한 시험이 바로 이러한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파괴적 시험에 걸려서 멸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류는 깊은 시험의 미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시험의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은 그러나 혹은 오히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로 다시 재해석하면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 내가 시험이 들지 않고 악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헬라어는 우리 한국 국어와 다르게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일, 악한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러나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도 되고 악한 일, 악한 행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도덕적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악한 것의 근본이 바로 악한 사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사단을 경계하고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어떻게 평가하기 때문입니까?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C.S. 루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단이 안심하고 그 영혼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그 영혼을 농락시키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사단에 대한 이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사단의 덫에 걸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사고의 밑바탕 속에 파고들어와 공격하는 그리고 파괴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단을 가리켜 대적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적 마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죄 속에 몰아넣는 이 대적 마귀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위 사단의 길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인간에 들어와서 자기를 파괴해버리고 범죄 속에 빠지게 하는 그 계략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전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 사단이 즐겨하는 세 가지 전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단의 세 가지 무기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사단의 세 가지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를 고스란히 공격을 받은 이가 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무기를 사단이 공격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육체의 정욕일까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먹음직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음직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암직했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표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졌습니까? 걸려 넘어졌지요. 그래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아담은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요, 똑같이 처음 아담에게 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다가가셔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시험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모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안목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이 3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단은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또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 젊은 정욕의 약점을 이용해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큰소리치는 기질의 약점을 이용해서, 뿐만 아니라 롯의 물질을 사랑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 약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무기를 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에 끌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심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끌려 있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성공과 권력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어떠한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악한 사단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약점을 예수의 은혜로 덮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물론 예수를 붙잡아야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6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찬 상황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멸망의 때. 이 모든 세상이 다시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그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세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많은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악한 사단이 가지고 오는 이 파괴적인 시험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과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받는 것과는 대처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그 시험거리를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이 기도 없이는 결코 통과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인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과 처음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그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당할 때 그 악한 사단의 미혹을 당한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이 면제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는 얼마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또 낯선 상황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이전과 동일하게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그의 기도는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혹여나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시험 들 수 있는 기회와 그 장소를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의 삶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서도 능히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될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의미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전심갑주로 무장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